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마저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9장에서 이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 인정되어야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두 가지로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1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교회가 그 사역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사례를 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다른 사도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바울은 얼마든지 환대를 받으며 사역에 대한 사례를 받고 또 결혼도 하고 배우자의 몫까지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분명 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이런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사역자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받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에서, 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도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며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조금이라도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고, 그런 헌신과 수고의 결과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곳에도 걸음을 멈춰야 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또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그 자유와 권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더 큰 가치와 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